참되고 복된 귀한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영광의 성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가슴 뛰게 하는 거룩한 도성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또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죠. 그 영광의 자리를 탐하던 타락한 천사 누시퍼는 쫓겨난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누시퍼를 말하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교만의 극치였던 것이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좌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랬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추락하는 자는 날개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죠. 한없이 추락한 것이죠. 교만의 극치를 보였던 누시퍼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는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까지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에 대해서 시편 62편 7절에 언급하기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모두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억눌린 고통과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에 대하여 자유를 주시려고 죄사함의 권능을 행하신 것을 본 뒤에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마태복음 9장 8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성 예루살렘은 종국에 우리가 가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야 하는 창조가 완성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입니다. 그 영광의 도성을 가기 위해서는 흠없는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그 도성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 양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나타낼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어린 양이 여러 뜻을 지니듯 어린 양의 아내 신부도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를 뜻하기도 하죠. 남편과 아내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부부가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요구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옳은 행실은 무엇인가? 우리의 시작과 지나는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배반하지 않았으며 인내의 말씀을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약속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면서 약속하신 내용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고 인내하고 극복하고 따르는 자를 말하죠.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의 기둥이 되기까지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고 오래 참고 또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성도의 옳은 행실, 신부를 말하죠. 바른 행실로 기록된 도성에 기록된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성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까지는 옳은 행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것은 천국에는 지우개가 없다라고 말하죠. 한번 하나님의 옳은 행실로 기억되어 기록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은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감싸져 있는데 희귀한 보석이 빛나는 것 같다라고 소개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것은 빛이 나게 되어 있죠. 그 모습이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많은 환상을 보았던 인물이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그 모습을 본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들떠 있었을까요? 그 성전의 모습은 12천사가 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으며 크고 높은 성곽의 문마다 천사와 지파의 이름이 동서남북에 각 세문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없어서는 안 되죠.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옳고 바른 행실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내부는 가장 귀한 보석 벽옥으로, 붉은 혼합으로 제스퍼라고도 하는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더라.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 중에서 가장 빛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전의 성경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해요.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아주 완벽한 보석을 말하죠. 그 성이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도성은 진주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황금으로 널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걷는 자들이 고백하기를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내노라는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도성을 바라보았다는 것,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도성 약속하신 그 나라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입고 싶은 것 입고 가고 싶은 것 다 가면서 할 수는 없는 나라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우선에서 해야 하는 것을 마음대로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주님의 일을 앞장 세워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어디를 제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싱가포르를 가보고 싶다. 여행을 한번 간다면 어느 한 나라만 간다면 싱가포르이 선진국이라 잘 돼 있다라고. 근데 제게 이야기한 그 사람은 유럽 여행을 자동차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는 꿈이 전혀 목표가 다른 것이죠. 저는 어느 한 나라만이라도 가보고 싶은데 그 사람은 더 넓고 큰 나라를 가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자기의 역량을 펼치며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째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명령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27절에서 내용에 해당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연결되어서 요한계시록 20장 27절에도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장만 넘겨보면은 잘못됐네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려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며 그 도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하지 않아서 쓸데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그 도성에서 필요가 없는데 다만 비록 왕이었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무형의 자산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왕을 지낸 사람들만 그 도성에 들어가는가? 사람들이 도성을 사모하는 자를 말합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옳고 바른 행실을 가진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성의 특징은 밤과 낮이 없다는 것입니다.
밤낮이 없이 성문이 닫혀지지 않고 합당한 자가 들어오도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1절에 보니까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닫혀지지 않는 것이죠.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간절하신 마음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자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영광에서 멀어지는 것은 본질은 악한 세력의 속삭임이고 과격하거나 음란하거나 거짓이나 폭력과 이단 등 이완된 부정적인 마음은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선하고 의로우며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하며 배려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과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잘 되는 것은, 형통한 것은, 행복한 것은, 성공하는 것은, 주인공이 되는 것은 다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도성을 차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어떤 것이었는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그 성, 14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라고. 사도의 이름들이 있는 것. 이 땅에서 수고한 헌신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성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옳고 바른 행실을 나타내면서 거룩한 행보를 보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2024년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안보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는 여정 내가 한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던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순간순간 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받들어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고 헌신하며 또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쉬지 않고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 앞으로 맺혀질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셨사오니 남은 생에도 주님 늘 동행하면서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됨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